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아까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인사 나누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눌까요? 우리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해가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뭔가 늘 이제 새해가 되면 뭔가 이제 좀 새로 시작하게 되고 좀 다짐하게 되고 또 다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소망들을 좀 품어보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작년에는 다이어리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커피를 열심히 마시고 주변에 이제 또 우리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타 땡땡에서 다이어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리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앞장을 펴면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며 이렇게 쓰는 란이 있더라고요. 지난 한 해 어땠지? 내가 돌아보면서 또 적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기대 또 어떤 소망이 있는지 또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매년 하는 다짐이긴 하지만 운동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일주일에 2번은 꼭 해야지. 이렇게 적었고요. 또 하나님과 내가 사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 시간들도 한번 다짐해 보았고 또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또 어떻게 좀 공부하고 배우면 좋을지도 또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년부의 한 해의 비전과 계획들도 우리가 같이 세워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2023년 청년부의 비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다들 어떻게 아셨죠? 다들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보에 맨 앞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반석 위에 세우소서.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 청년부의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전체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은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기초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시편 40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소망을 담은 표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이제 묵상하는데 이 구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불길하다. 내가 새해를 참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어쩌면 이 새해에 2023년에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가 놓여져 있고 또 수렁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난 한 해만 돌아보아도 우리에게 웅덩이처럼 느껴지고 수렁같이 느껴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렇게 올라온 이제 새내기 청년들을 보면 또 고3 시절을 보내고 또 10대에서 20대로 또 이렇게 올라오는 이 문턱이 참 어떻게 좋으셨나요? 네. 이렇게 20살 될 때 또 설레이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그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다른 청년들도 내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웅덩이처럼 느껴지고 수렁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때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었죠. 어쩌면 이 2023년도
지난 한 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할 만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또 흔들리지만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여러 흔들림이 있는 것처럼 이 초기 교회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주 약 50여 년경에 이제 개척해서 이제 세운 이제 교회였는데요. 말 그대로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요, 고린도가 어딘지 보이세요? 네, 제가 이제 빨간색 원을 해놨는데요. 이 지중해에 옆에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 이 지중해에 한 이제 저기 아가야 밑에 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원래 그리스의 이제 도시였는데 로마와 대립하는 가운데 완전히 파괴되어서 원래 한 100여 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던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가 이 도시를 다시 이제 신도시 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도시를 다시 개발하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로마의 본부 이런 그런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인구도 막 급격하게 성장해서 아테네를 능가할 정도로 인구가 많아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와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굉장히 문화적인 다양성이 활발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 이제 그런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고 그런 활발한 지역이 어딜까요? 홍대, 이태원, 이런 뭔가 도시들이 아마 그러한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고린도는 아마 그런 분위기와 같은 도시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시끌벅적하고요. 그리고 많은 문화, 새로운 문화들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흘러가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일단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렇게 그리스 남부로 갈 수 있는 짧은 그 육로를 제공해줘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해 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여러분? 시골의 어느 한적하고 조용하고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지금은 막 강남에 막 그 빌딩이 막 많고 막 화려한 막 네온 사인들이 있고 많은 이제 막 문화들이 새롭게 창출되어져 가고 그런 이제 한복판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백하며 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이 주변의 상황들, 이 사회의 영향들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끊임없이 받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이 교회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1월 한 달 동안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같이 쭉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3년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도 어떤가요? 굉장히 우리도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인터넷이 빵빵 터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뭘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뭘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또 우리가 밤에 뭔가를 이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오전이 되면 바로 우리 집 앞에 물건들이 상품들이 도착해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 세대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행과 이 문화에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 맞죠? 네, 맞으시죠? 네. 네, 그런 것이 바로 또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또 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믿으며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분열의 문제였어요. 나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열되고 있었냐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무리들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바는 누구예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너는 베드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이 바로 게바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초대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리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 그도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간 리더들을 추종할 수 있어? 우린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그 인간 리더들 추종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입장에 선호하는 사람들, 특정한 리더들을 따라서 이 교회가 갈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진짜 리더는 뭐니 해도 우리 박경수 목사님 아니겠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진짜 짱이지 않아? 이런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지체는 우리 교회의 참 사역자 기둥 우리 김영자 전도사님이지. 진짜 참 일꾼이시지. 끄덕끄덕 하셨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새로 오신 부목사님 보니까 정말 인품이 훌륭하시고 너무 좋으신 것 같아. 나는 우리 최호영, 우리 박노아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마음이 따라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정훈 목사님 찬양 인도가 얼마나 은혜로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좀 이렇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 뭐니 해도 우리 정훈 목사님이 최고야. 최고예요? 무슨 소리예요, 전도사님. 우리 초등부의 황태자 우리 박도준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아세요? 얼마나 핫한 줄 아세요? 박도준 전도사님 최고예요.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왜 반응이 없으시죠? 네. 뭐니 해도 우리 젊은 피
우리 김호령 전도사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호령 전도사님 진짜 센스도 만점이고 너무 다재다능하시고 너무 재밌어요. 우리 호령 전도사님 진짜 짱이에요. 이렇게 우리 혹시 마음에 내심 특정한 누군가를 더 지지하고 선호하는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없을까요? 나는 형옥임 라인이야. 나는 권수진 라인이야. 나는 오수아 라인이야. 우리 임원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어떤 라인이나 어떤 우리 좀 더 추종하는 모임은 없으신가요? 없겠죠. 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라고 주장하면서 갈라지고 있었던 이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3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것이 참 다행이에요. 왜요?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이 생길까? 제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어디에 기초 위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라 게바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분열하고 있었던 진짜 이유,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성향 때문에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나와 조금 더 친한 사람들끼리 더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선호하는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초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놓여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친목 도모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을 받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내 삶은 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이 세상과 정말 다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정말 서 있는가? 어쩌면 우리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세상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서는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교회로 다시 모였을 때에 여전히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을 더 지배하고 우리들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같이 점검해보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놓여져 있는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아마 우리들 중에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기브앤테이크지, 예를 들면 이러한 논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어주시고, 사실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사랑한 딸아, 사랑한 아들아,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정말 내 삶을 세워가는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새내기,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20살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성인으로 이 삶을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난 예수님을 정말 그 기초 위에 서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야지, 오늘 청년부 예배인데 꼭 가야지, 이렇게 해서 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도 괜찮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설령 전도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너무 많이 흔들리고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의심이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근사한지 잘났는지 뽐내러 오시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런 것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때로는 이런 것에서 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또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청년부를 모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흔들림과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서로가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이번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만세 반석 함께 찬양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청년부의 올해 표어가 반석 위에
세우소서인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의 한 해, 또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가기를 주님, 제가 결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우리가 2023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초와 우리의